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원래는 그 다음 우리 부분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을 함께 말씀을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급하게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했는데 그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별, 달, 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하늘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제목을 예배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예배에 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성과 영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냥 한낱 지렁이와 벌레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도록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둘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영성도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벌레와 지렁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물론 천사도 있죠. 인간과 천사를 제외한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들은 없어요. 우리처럼. 물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따로 그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그 나름대로의 생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건 있습니다. 나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바다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인간됨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기계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인간의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종로를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이유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올바른 신앙의 지표예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바르면 신앙도 바르고, 예배가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문제 삼은 것이 이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잘못된 예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40년간 희생 제물도 드렸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희가 드린 희생과 제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나를 위한 예배였냐? 너희가 드린 희생과 제물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희생과 번제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드린 희생과 제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네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할 만큼 형편없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뭐 하려고 한 거죠?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드리는 신용만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진심으로, 내 영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이러한 어떤 순전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뭐였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막 온갖 하나님을 높이지만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것 드릴 수 없습니다. 병든 것 드릴 수 없어요. 얼렁뚱땅 대충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잘못된 예배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제도예요. 제도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제도주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예배했을까? 성전을 숭배했을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까? 이렇게 뭔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확실하거든요.
마치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 성소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법궤가 진영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법궤를 보고 얼마나 크게 함성을 질렀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 함성 소리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결과는요. 법궤를 가지고 간 결과는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졌을까? 법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블레셋 군대가 강하여서 그들이 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으면 전쟁에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대장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법궤를 우상단체처럼 떠받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에서 찾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 교회 건물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앉아서 있으면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착각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누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가대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도 마찬가지. 조직도, 사람은 조직에 속할 때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어요. 사회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 자기가 직원이 돼서 그 회사에 소속되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교회의 이 명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오르면 그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책을 얻으면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책을, 전도사, 이런 직책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제도 속에 내 이름을 올렸다고, 우리가 교회라는 제도 속에 내가 어떤 그 안에서 직책을 얻고 뭔가 역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전통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인간의 전통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인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된 말이 아닐 만큼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 전통에서 오는 거예요. 전통.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뭘 자랑하죠? 야,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 야, 우리 교회는 50년 됐어. 교회가 가진 전통. 인간이 가진 전통을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내용들을 대부분은요, 사람이 관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숭배와 같이 사람이 만든 조직과 제도, 인간의 전통을 숭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이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기독교의 모든 것은요,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유일한 토대요, 그 말씀이 유일한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형식과 제도가 아닙니다. 이 건물도 아니에요. 이 건물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될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예배 방법이에요.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배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정직함과 순전함이에요. 정직함과 순전함.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수능이 끝났으니까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자녀 수능날이 다가오니까요, 급하게 드리는 예배 같은 그런 예배.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받지를 않으세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이 목적이에요.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수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과연 그 수많은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었냐?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갑작스럽게 나의 목적과 내 목적을 향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평소에 드리는 예배예요. 평소. 여러분이 매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다급하고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 하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불의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부끄러우니까 이 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번 돈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으실까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내가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해서 더 정성껏 하나님께 다른 부분으로,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는 봉사하는 부분으로, 헌신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나 기도는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죄를 자기 머리 위에 써요. 내 죄악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참 뜻과 정직함과 순전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전심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내 가슴에 그냥 넘치도록 그 은혜가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 방금은 내용에 관해서였다면 이제는 방법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밖에는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렇게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임재 안에서 그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위선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